한평생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8편은 작자미상의 감사 예배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은 할렐시라고 부르는데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편 148편의 찬송을 통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찬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인은 1절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보좌를 둘러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하늘에 빛나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 즉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제 땅의 만물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7절에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선포하면서 12절까지 생명이 없는 바다, 불, 우박, 눈, 서리, 바람뿐 아니라 모든 산들, 그리고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 그리고 모든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을 향하여서 또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과 남녀노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열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왜 시인은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대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즉 바다, 해, 별 등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오히려 그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 그 손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오늘도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어리석고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찬양받을 자리에 다른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또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으며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우상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찬양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을 그 자리에 우상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까요? 14절에 시인이 고백합니다.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흥얼거리며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찬양의 제목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한 온전한 고백이 담긴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기억하면서 외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 우리 함께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시 알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우상을 모두 다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본분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임을 오늘도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주 주님을 예배할 때와 그리고 오늘 삶의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감사하며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하늘 가족들 오늘도 치료 과정 중에 왕이신 주님 친히 개입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주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심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고 함께 계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제목이 되게 해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모든 성도와 중직자 모두 장추장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옵소서. 주님, 올라 목사님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영과 육의 강건함과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기업을 믿음으로 이끌 뿐 아니라 하나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고 정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도 영광 돌려드리는 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